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청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고 들려준 말을 밝게 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70년의 바벨론 유수를 끝내고 우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어떻게 예배가 회복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느헤미야 8장 초반부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오전 내에 주의 말씀을 낭독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현대 예배는 대략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의 제한 속에 있는데 저희가 특히 주일날 예배는 제한을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5시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3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1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본 목적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안다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분들은 70년간 이방 땅에서 아마 각자 예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율법책이 낭독이 되면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또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될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철저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예배와 교제, 그런 의미들을 굉장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하나님과 인간이. 근데 그 근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들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참 기쁨은 사실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참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그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보호와 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견된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이 육이 다 회복이 돼서 정말 큰 기쁨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새해죠. 2023년 새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말씀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정말 중요한 게 교회의 존재 목적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그 요체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게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예배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정말 뭐랄까요? 저희가 사실 저는 과거에 이런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예배 가운데 있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뭐죠? 쭉 우리가 이제 한번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였다. 자,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근데 여기에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자기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을 위한 예배. 정말 위험한 예배죠.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찬양이라고 울려 퍼지는 찬송들, 또 어떤 찬양 가수들, 또는 어떤 또 성도들 중에 이렇게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저는 상당히 이것은 세상적인 멜로디와 세상적인 스타일의 어떤 찬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육을 기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타인과의 사교 및 문화적 생활의 방편을 위한 예배가 있죠. 자, 그리고 찬양의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그런 또한 예배가 드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인간 중심의 예배가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자, 보면 정말 저는 과거에 감명 깊이 들었다는 설교가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연설이었던 거예요. 저의 육이나 혼을 좀 기쁘게 했지 영의 터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설교가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시간에 인간이 높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그 예배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그 예배의 시간이요. 근데 정서적 감동만 받는 육적 및 혼적인 예배를 드린 경우가 많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평균적으로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일 거예요. 다른 이제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은 뭐죠? 혼적인 거예요.
자, 그 지식이 다인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성경 지식을 더 알아갈수록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식 충만한 경우에는 정말 그 영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설교자들은 자기가 단상에서 하는 그 설교의 말씀 지키지 못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식 충만해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듣되 행하지를 않으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주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든 목회자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식 충만으로 빠져들게 되면 정말 우리가 위험한 상태까지 가게 되고 이것은 인간이 높여지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현대교회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요즘 인기가 많죠. 이 굉장히 포퓰러즘적인 그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 사람에게 집중화가 되고 있죠.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아마 성경 말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도 얼마든 연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 자체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 세 번째로 이제는 결국 예배가 이제 종교 행사가 되고 있죠. 종교 행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굉장히 교회는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성령의 운행이 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종교 단체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현대 예배에서 결정적인 지금 미스 중에 하나가 회개와 성결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를 지적하면 자본가들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성결을 지적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떠나죠. 뭐죠? 목회자는 단상에 있어서 주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근데 이 현대교회가 어떤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형교회에서는 회개와 성결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지금 뭐죠?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회개와 성결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이 지금 우리를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깨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도덕적인 설교 연설 외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행사와 무슨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행해지는 예배의 형태를 한번 예리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종교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주는 것들을 한번 주는 걸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당군 신화에 보면 그걸 의미하는 웅족이 있었겠죠.
곰을 숭배하는 민족이 있을 수도 있고, 호족이 또 있을 수도 있죠. 호랑이를 숭배하는 민족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시골에 가보면 큰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마귀를 숭배하기도 하죠. 마귀도 결국은 영혼의 대상이 아니죠. 영원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죠?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야후와 엘로힘이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불완전한 것을 의지하고 불완전한 것을 섬기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가실 때 하나님을 높이러 가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러 가세요?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배에 가기도 하죠. 아직 이머추어죠. 아직 성숙이 안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본질을 훼손하는 거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 충족은 부수적으로 올 수 있지만 이게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 굉장히 의식화되어 있나요? 예배가? 맞죠? 굉장히 의식화되어 있죠. 제가 과거에 이제 카톨릭의 미사를 드리러 가면 굉장히 포맷이 그냥 딱 짜여져 있고요. 아마 굉장히 의식적이라는 걸 생각을 들 때가 많은데 이런 의식화된 예배는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말씀을 좀 보면 자, 이게 좀 작을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2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신구약에 예배와 관계된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이제 읽을 수 있죠?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어. 쉰데 카미치가 있죠. 그럼 샤죠, 샤. 쉬하니까 샤. 하. 끝에는 카메츠해는 장모음이죠. 예, 카메체가 있죠. 여기 카메체는 장모음이기 때문에 얘는 샤하가 되죠. 샤하. 샤하. 예, 이제 정확하게 읽으신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다는 의미예요. 고개를 숙이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기 예배의 한 의미에 또 섬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읽어봐요. 아이는 발음이 안 되죠. 그냥 아죠. 아바드죠. 따라 읽고 아바드. 아바드. 섬기다는 뜻이에요. 예배에 우리가 어떤 고개를 숙이다는 의미가 있고 섬기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헬라어는 읽기 쉽지 한번 읽어볼까요? 맞아요. 야, 이거 자, 프로스퀴네어죠. 프로스퀴네어. 액센트가 여기에 있죠. 프로스퀴네어. 프로스퀴네어.
네, 존경의 표시로 뭐 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프로스키네요.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 라트레이어? 좋아요. 라트레이아. 라트레이어. 액센트 여기 라트레이아. 라트레이어. 하나님께 봉사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우리가 이제 여기 원어를 좀 보니까 이 예배라는 게 어떤 존재에게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표시로 고개를 숙이거나 또한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한번 원어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읽어봐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읽어. 시작. 샤하, 샤파. 샤하. 샤파. 여기는 아바드. 일단 두 개만 외워둬요. 구약에서 예배를 의미한 게 샤하, 아바드.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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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레이아. 라트레이어. 라트레이아. 라트레이어. 자, 신약에도 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긴 한데 두 가지만 알고 계세요. 프로스키네오, 라트레이아. 시작. 프로스키네요. 라트레이어. 프로스키네오, 라트레이아. 프로스키네요. 라트레이어. 샤하, 아바드. 샤파 아바드. 샤하, 아바드. 샤파 아바드. 프로스키네오, 라트레이아. 프로스키네요. 라트레이어.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예배의 의미를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드린 건데요. 정말 우리 온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어떻게 진정한 예배의 자세 같아요. 정말 사실 우리가 자 봅시다. 정말 어떤 직장에서 직업 일해도 이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죠. 예배 아닌 것이 없어요, 보면.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거 이거죠. 예배를 매일 드리라는 말씀 기억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세요. 시간이 바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밤에도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훈련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핍박의 때 어떻게 견디시려고 하세요? 그렇죠? 자,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생활화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주중에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무너져요. 그러면 그 늪에서 못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매일 예배함으로써 이 기쁨이 회복되면 사탄 마귀가 무슨 공격을 해도 그 끄떡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렇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샤하, 아바드, 프로스키네어, 라트레이아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매일. 아멘. 언제 예배 드리라고요? 네. 매일 드리고요.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공적인 예배예요. 또 공적인 예배에 또 공적으로 주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적으로 매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정말 개인의 경건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왜 그게 나쁘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 동시에 지성과 동시에 우리의 영성이 받쳐져야 돼요. 그래서
그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영성을 갖출 수가 있고 또 그 예배 매일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멘. 자,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여러분의 결단, 레졸루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죠. 자,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96편에 보면 이 96편은 여러분 적으세요. 시편 96편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한번 다시 96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96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자, 96편 저기 적어져 있는 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 예배에는 강력한 인력의 법칙이 존재해요. 인력이 뭐죠? 끌어당기는 거죠. 자, N극과 S극이 끌어당기죠. 자, 예배가 뭐냐면 왜 중요하냐 예배가 거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요. 이 예배에.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설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장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특히 공적인 예배 왜 중요하죠?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예배 어떻게 드려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자들은 그 육적 충만한 그 예배에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도망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 찬송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에 강력한 인력 법칙이 존재하는데 이 망령된 교회에는 인력 법칙이 아니라 청력 법칙이 존재하죠. 절대로 이 망령된 예배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주님이 오시지도 않죠. 멀어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그게 교회죠?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 단체가 되는 거죠. 자, 예배에는 반드시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여러분, 인본주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요. 출애굽기 32장도 꼭 적어놓으세요. 32장 적으시고 성경을 펴시고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을 펴보세요. 자, 7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모세와 같이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온유한 모세와 같이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죠, 여러분. 자,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지금 알아가시나요? 아멘? 알아가시고 계시죠? 자, 이러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예배가. 자, 근데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게 현대교회에 이런 강력한 주의 인력의 법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청력의 법칙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거죠. 정말 기도의 사람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가. 자, 그리고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순종이죠.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펴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13절까지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죠. 이게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지켜 행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밑줄을 다 쳐놓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결국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보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 자체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완전 우리의 삶 자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죠. 바로 신명기 말씀 읽어보셨듯이. 자, 우리가 이중인격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 또 삶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어떤 우리의 삶 자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죠. 예배가 뭐라고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의 삶 자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거죠. 자,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예배와 직결되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여호와 예, 맞아요. 해석을 잘 해주셨네요. 에후바, 엘로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놨더니 문자를 하나님은 어떤 표시를 두고 그걸 놓고 막 절하고 이런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인쇄하셔가지고 붙여놓고 그걸 넣고 막 예배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굉장히 보수교단에서는 그 뭐죠? 우리 성대상 위에 십자가를 두는 것도 금해요. 사실은요. 그 십자가마저도 이 성물로 이렇게 삼겨버리니까 아이콘이 되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말씀으로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배의 대상이. 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암기하고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레츠 하샤마임. 예.
네, 예,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자, 근데, 자, 여기에 성경은 딱 이걸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끝. 그 앞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전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을 누가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희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너는 그 뱀이죠. 사탄 마귀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창세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또 인간도 만드셨고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걸 암시라고 해서 암시라고 할 수 있죠.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과 그는 예수님이죠. 태초에 정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죠? 이 말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2절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도 사실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은 더 직접적으로 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셨죠. 왜? 오늘 성찬식 하시면서 깨달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리뎀션이죠, 리뎀션. 이제 속죄를 받는 구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칭의를 하시면 양자 삼아 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 거죠. 자, 성령이 계시면 정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결론부죠. 결론부인데 이런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가서 살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죠. 이미 결론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결론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배도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 배도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음란도 배도해요. 배도했던 사람들은 순교도 각오하셔야 돼요. 자, 아시죠? 사실상 주님의 제자들이 다 배도를 했죠.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죠? 하나같이 다 순교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 자, 여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도 여러분이 머리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예배는 지금 현재 우리 창조의 구원의 목적과 직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문 요한복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최후 상태를 보여주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그 예배는 누구만을 높여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또한 배도하고 떠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참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는 그냥 시험 들 때도 너무 많아요. 저도 정말 이 시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있다는 게 큰 축복 같아요. 신앙을 잃을 뻔한 적도 많죠. 시험 받아서. 근데 여러분, 핑계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강력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무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고, 이건 진리인 거죠, 진리. 맞는 말씀인 거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배제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꼭 캡처를 해두시든지 저장을 해놓으세요.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현대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이단의 영향도 있죠. 자, 거듭남. 얼마나 중요하죠? 거듭나야 저 천국에 들어가요. 거듭나야 성령이 오세요. 근데 이 거듭남은 구원파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자, 그분들은 이걸 많이 강조한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통이라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 거듭남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을 강조하는 해도 이단이 이단 아니에요. 거듭남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두 번째,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히브리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에요. 어떤 헬라어의 단어 그 피스티올은 어떤 단순히 어떤 정적 스태틱한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다이나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믿음과 우리 회심이라고 하죠. 회개가 동반되는데 정말 현대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게 회개와 거룩과 성결 너무너무 안 가르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현대교회가 너무너무 안 가르치는 게 이 회개와 거룩과 성결이에요. 너무너무 안 가르쳐요. 자, 그래서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의 성도분들은 이걸 주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회개할 것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회개와 거룩과 성결이 생활화돼야 과거에 망령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와도 과거에 망령된 행동을 또 하게 되면 다시 우리의 신앙은 그 상태로 과거에 망령된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순종이 있죠. 아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되죠. 누가 구약의 율법이 폐기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법은 구약의 법보다 더 막강해요. 구약은 뭐 생각했다고 해서 죄로 치지 않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법은 예수님의 법은 생각만 해도 죄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10장 12절을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기도 시간이 부족하죠. 저희 우리 성도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가 각 개인 자기 개인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을 놓고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 교회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도 계속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죠. 굉장히 뭐죠? 어떤 사회의 그러한 일반 그런 사상들,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여러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 잠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거듭난 자들이 엄청나게 전투를 벌여야 될 때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에 계시든 대한민국 밖에 계시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요. 사람이 이 사람은 기도한 사람인가 하지 않은 사람인가 딱 태가 나요. 얘기를 나눠보면. 다음에 감사. 자, 여러분 우리가 천성문에 이르러서 할 말이 주님께 감사하는 말씀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를 둘러보아도 우리가 감사 외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감사가 생활해야 되는 거죠. 입이 지금 문제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청년들한테 여러 번 지적을 하죠. 감사라고. 어떤 걸 핑계대지 말고 감사해라. 그냥 모든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저 감사하세요. 따라할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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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인데 그 다음이 찬양인데 여러분 찬양 여러분의 육을 즐겁게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멜로디의 찬양에 빠져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물론 그걸 듣긴 듣되 그런 어떤 것들을 분별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입술로 소리를 내서 그 찬양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찬양을 드리세요. 그 다음에 절대로 요즘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게 재림이죠. 재림. 자,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재림에 대해서 안 가르치냐면 한국도 여러 이단들이 휩쓸고 지나갔죠. 재림을 강조하는. 언제 예수님이 온다.
그런 상처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듭남과 재림은 한국 교회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죠.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가르쳐야 되죠. 재림은 너무나 중요한 사상이에요. 재림 사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고요. 현대교회가 너무나 터부시하고 안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들이니까 시작. 거듭남, 거듭남, 믿음, 회개, 순종, 거룩 및 성결, 기도, 감사, 찬양, 재림.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한 충분히 숙지하고 이것들을 체험하면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 찾는 자들과 찾는 예배자들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간의 그런 깊은 만남, 모세가 가졌던 만남,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이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생활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매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자,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